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고,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임마누엘 예언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봤지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아가서요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 신령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곧 그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그 지리적인 장소 베들레헴과 애굽과 나사렛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다 말씀하셔서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셨고, 근데 왜 그 주님께서 왜 애굽에 내려가셔야 됩니까? 애굽의 자기 백성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어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애굽에서 주는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받아 먹어야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있을 때는요,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 세상은 내 뒤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또한 그 유월절 먹은 자들로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요, 이제 자라게 하셔서 마지막에는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자꾸 받아 먹으면 이제 내가 처음에는 애굽에서 난 줄 알았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떡까지 받아 먹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미리 아신 자로 지음을 받았고 그 영의 육신을 입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더 좋은 본향, 그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라마에서의 통곡, 그렇죠? 이 라헬이 에레미야서에서 그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라마에서 라헬이 애통하는 것으로, 통곡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신 것을 육적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두 개를 결합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무슨 살이 합니까? 종살이.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그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무슨 살이 합니까? 종살이.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종이 되었어요. 종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매여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고, 또한요 2차적인 뜻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림으로 패역함으로 징계 채찍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에게도 함께 가셔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포로인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애굽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나왔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셔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또한 이제 믿음이 자라난 자들은 그 산소망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서 공고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육체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면 애굽에서 이끌은 그 백성을 세례를 통해서 광야에 세우시지요. 광야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목도 시간에 읽어드린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이제 자라난 자들에게는요,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는 자로, 곧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공사역 전에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샤가랴의 아들이지요. 엘리사벳의 아들이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샤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 샤가랴는 뭐 하는 자입니까? 샤가랴가 평상시에 뭐 했습니까? 간구했지요. 근데 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세례 요한을 주신 것은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 간구에 대한 무엇으로 주는 것입니까? 응답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샤가랴의 간구가 무엇이었을까요? 샤가랴의 간구는 샤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고 누가복음 1장 67절에 그 부친 샤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했다. 그 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샤가랴가 무엇을 간구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세례 요한을 낳고 이제 샤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찬송하고 있지요. 찬송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것. 그럼 샤가랴가 평상시 간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평상시 간구했던 게 무엇이지요?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그럼 샤가랴는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의 뿔이 이제 일어날 것을 보면서 찬송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했으니까 샤가랴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샤가랴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샤가랴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돌아보시기를. 또 제사장이니까 나만 돌아보실 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을 돌아보셔서 속량하여 주시기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선지자인 거죠. 제사장이. 그의 간구가 응답된 것입니다. 70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샤가랴는 무엇을 믿고 간구했습니까?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말씀을 믿고 간구한 것이죠.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1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럼 샤가랴는 무슨 언약을 바라본 자입니까? 맹세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샤가랴가 이렇게 간구하는 그 조상에게 하신 그 맹세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샤가랴가. 그렇지요? 그러면 그 언약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 먼저는 왜 세례 요한입니까? 왜 세례 요한의 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그의 앞에 오시는 선지자니까. 그러면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 오시는 그 구원의 뿔로 말미암아 그 백성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75절이지요? 74절부터 봐야겠네요.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그러면 건지시고 끝나는 것입니까? 뒤에 보니까 건지셔서 그들로 하여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려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기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서 8장을 한번 보시면 8장 1절이 잘 나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왜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 그럼 우리를, 이건 바로에게 한 말이고, 네? 그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하게 하려고요? 네? 뭐 하게 하시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근데 문제는 광야에서 섬기는 섬김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다르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기는 것이죠. 근데 가로 열고 뭐가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그럼 샤가랴의 간구가 무엇이지요? 주의 백성을 건져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그럼 우리의 원수가 누구지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종이 되었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바로를 섬기면 바로가 나의 원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과 의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원수예요.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까? 오늘도 나를 애고 같은 세상의 종,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의 종,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종 노릇하는 종,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76절에) 보시면 이 아이여, 자기 아들을 보고 말하고 있지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그럼 세례 요한은 뭐에 대해서 알게 하는 자입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백성에게 알게 하는 자예요.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는 것이죠. 알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죄사함을 아는 자들이 78절, 79절이죠. 어두움과 79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러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만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로 말미암는 구원도 또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자식에게. 또요?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자. 그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다.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럼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럼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말씀했죠.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의 첩경 이사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곧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외치라 했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지금 마태복음 3장 3절 이하에 이사야로 말씀하신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까? 실제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잖아요. 그것을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씀했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럼 단순히 나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뭘 회개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회개하려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분명히 그걸 지적했으니까 회개하라 말씀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오늘 나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그럼 회개합니까? 그러면 뭘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세례요한이? 이게 안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렇죠? 마태복음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 없는데, 마태 마가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그냥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나가서 외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주신 것도 없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잘 봐야 되는데 먼저 어디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러면 말씀은 세례요한이 집에 있다가 받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빈들에 있을 때에 임했습니까? 그럼 빈들에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럼 세례요한이 어쩌다가 빈들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나요?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빈들에서 심령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나요? 빈들에 있었잖아요.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왜 빈들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나 의지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네? 광야는 내가 씨 뿌릴 수도 없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과 임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럼 세례요한이 분명히 샤가라의 아들이니까 샤가라는 이 아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죠? 알죠? 그러면 알기만 했겠습니까? 그 아이를 키울 때 너는 하나님의 앞에 온 선지자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거스르는 자를 의의 슬기로 돌이키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그걸 가르쳤겠지요. 가르치니까 세례요한이 분명히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자가 돼야 될 것인지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깨달았겠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달았겠지요. 깨달으니까 가서 합니까? 말씀이 임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 자기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외치게 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너는 이 소리를 듣고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하나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좀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 세례요한은 자기는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우리 미련하게도 우리 속에요, 내가 그래도 뭔가 된 줄 알고 그럴 때가 참 많지요. 그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외치니까 백성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여기선 전파했다. 뭘 전파했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 세례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뭐 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라. 자복. 그럼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인데, 그러면 먼저 뭘 외쳐야 될까요? 죄가 무엇인지 외쳐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무엇인지 백성에게 지적해줘야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올 때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럼 요한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이죠? 먼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야 되는데,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 동편이 있지요. 그렇죠?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 그 해안 평지를 지나서 이렇게 구릉댕이, 이 예루살렘이 한 850m 되고요. 이 구릉지에 되게 살아요. 그래서 이 구릉지를 딱 넘어가서 보면 여기가 이제 급격한 절벽이고 조그맣게 유대 광야가 나오고 그 옆에가 요단강이에요. 그럼 세례요한이 외치기는 어디서 외칩니까? 요단강에서 외치십니까? 광야에서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백성이 죄를 자복하고 이제 세례요한에게 옵니다. 어디에 있는 세례요한에게요? 요단강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죄를 자복한 거 보니까 세례요한이 분명히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했지요. 그럼 백성들도 세례요한의 말씀을 세례요한이 하는 사람의 말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백성들이 그냥 뭐 회개하니까 그냥 나왔다. 죄를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죄를 자복합니까? 근데 우리가 공관복음 어디를 봐도 죄에 대한 세례요한의 구체적인 지적, 말씀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대신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이 세례요한이 외쳤는데 이사야서 말씀 뭐라고 외쳤는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뒤에서 이사야 말씀으로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을 봐야지요. 세례요한이 무엇을 외쳤는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8절 말씀이죠. 근데 3절부터 5절은 세례 요한이 외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외침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의 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6절부터 나오는 거죠. 외치는 자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그러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죠. 외치라 했습니까? 가로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외쳤다고요? 세례 요한이 뭘 외쳤을까요? 그럼 왜 육체는 풀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 때 이 백성들이 풀이에요, 풀. 풀이 됐어요, 풀이.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지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되는데요? 하늘의 산수망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본향을 바라보면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어야 될 백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풀과 같이 배면 썩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풀이 된 것이지요. 시편 106편 20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풀 먹는 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외치는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 백성인데 여전히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인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사회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그 법은, 우리는 양심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 법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법에 저촉되는 목사님들은요, 이거는 고집된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지요? 윤리 도덕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죄예요. 뭐가 죄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육체를 따라 사는 그것이 죄란 말이죠. 문제는 풀면소의 형상은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만듭니까? 아론이 만들어요. 아론이. 누가 없을 때요? 모세가 없을 때. 모세는 어디 갔는데요? 시내산에. 그럼 그들도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시내산에 여호와 영광이 있으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이 이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고서 자기 금고리, 자기 있는 거 이거 장식품들을 내서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금송아지가 됐지.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세상에 무슨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 그 우상 숭배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에요. 예? 추도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무슨 예배합니까? 물론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그게 물론 추도 예배 형식으로 하는 건데, 또 사진을 걸어놓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인지 우상 숨기는 거예요. 우상. 그럼 한번 돌아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습니까? 그 우상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역사 내내, 예? 북왕국 이스라엘이 뭘 섬깁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놓고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 섬겨라. 그럼 너희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주신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을 보시면 오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육체에 속한 자들은 먼저 뭐부터 생각합니까? 육신의 일부터 먼저 마음에 생각해요. 네? 영을 쫓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왜 생각을 사망이라고 말합니까? 생각했으니까 그대로 행할 거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 생각한다고 그때마다 우리 몸이 죽습니까? 열매 없는 사망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다. 네?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면요,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합니다. 네?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생명이 있는데 왜 또 생명이라고 그럽니까? 하나하나가 생명이지요. 네?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그 떡 하나하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고 강하고 일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젖 먹는 자들은 일 못해요. 젖 먹는 아기가 일하는 거 봤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일하는 자가 되죠. 물론 젖 먹는 자도 일하는 거예요. 네?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네? 더 나아가서는요, 일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영의 생각.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잘 보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를 따라 살아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왜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섬기면 됩니까? 주신 율법의 계명을 따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을 굴복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예? 보지 못했으면, 우리에게 그 하늘의 산 소망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해요. 당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율법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그때는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율법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범죄하는 그것은 다 뭐가 따릅니까? 징계가 따라요. 징계가. 그럼 세례요한의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육체를 따라 살아요. 풀과 같이 될 그 육체를 위하여 사는 그들에게 그 풀이 배임을 받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시들어지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영원히 잘 삽니까? 육신 걷어가니까 거기서 끝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육신 치시면 우리를 시드는 풀과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영광이요? 영광이가 돈이 많습니까? 영광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건 세상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몸 걷어가시면 그거 가져갑니까? 깨달아야지요. 지혜가 뭡니까? 해 아래 그 모든 것이 헛된 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 동안에 헛되지 아니한 것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헛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꽃은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시들 것을 말씀하시고 뒤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럼 세례요한을 통해서 외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육체를 따라 그 썩어진 것을 위하여 사는 그들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이사야 40장 구조가 애굽에서 나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의 구조가 아니라 이사야 40장을 가서 보시면 40장 1절 2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면 예루살렘의 복역의 때가 언제 끝납니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도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의미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먼저는요,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국의 종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신 소리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팔려가지고 바벨론 종된 자들에게 외치는 소리죠. 그러면 그 외침을 통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 자들은요,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외치게 하셔서, 애굽 같은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외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과 세례를 통해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럼 육적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죠. 그들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게 여호와의 길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면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광야에서 뭘 주십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게 여호와의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 라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대로가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11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15절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럼 어디를 건너오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요 유브라데를 건너야 돼요. 근데 유브라데는 자기가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 주셔야 됩니까?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고 건너는, 배 타고 건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갈라 주셔야 건너는 것이죠. 그럼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니 말씀하셨죠. 네? 그럼 오늘도 광야에서 뭘 외쳐야 됩니까? 사막에서 뭘 외쳐야 됩니까? 무슨 소리냐면 오늘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는요, 유월절 어린 양과 세례를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야 되고, 오늘도 죄와 사망의 포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죄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위해서는요, 뭘 외쳐야 됩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예비하는 자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떡이 있잖아요. 보리떡 5개죠, 요한복음에. 첫 번째 떡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새풀무가 우리의 떡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 떡을, 첫 번째 떡이 왜 떡을 5개입니까? 첫 번째 떡을 먹으면요, 애굽의 새풀무, 그 애굽의 바로의 고통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게 떡 하나예요. 그럼 그 하나 먹은 자들이 다 끝났습니까? 이제 그 떡을 먹은 자들로 광야에서 무슨 떡이 있나요? 연단의 떡이죠. 연단의 떡. 네? 그 떡을 통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은 보시면 돼요.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네? 그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다윗성을 다윗으로 이기게 하셔서 시온성이 되게 하시고 법궤를 거기에 갖다 두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백성,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예수님 때에도요,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실 때에도 바벨론 포로와 그걸 연결시켰고, 세례 요한의 광야를 통해서도요, 연결시켰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무슨 떡입니까? 애굽의 새풀무, 떡 하나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있을 때는요, 애굽의 떡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연단의 떡으로 주시고. 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징계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계의 떡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의 9절을 보면요, 물세례, 그리스도 예수 앞한 물세례,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핍박의 떡, 그 다음에요, 순교의 떡.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외쳐야 되는 것이죠. 누가 외쳐야 됩니까? 누가 외쳐야 되죠? 누가 외쳐야 됩니까? 세례 누가 줍니까? 세례 누가 주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 4장 1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누가 줬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례는, 물 세례는 누가 줍니까? 제자가 주잖아요. 제자가 주죠. 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 했습니까? 제자를 삼아.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만 제자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제자가 또 됩니까?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가. 그러면 세례는 누가 준다고요? 제자들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외쳐야 됩니까? 제자들이 외쳐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물세례 주는 자들이 가서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보면 그 아가야에서나 고린도에서나 누가 있습니까? 아볼로가 있잖아요. 근데 주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요.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데 뭐만 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 주지요. 근데 예수의 물세례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줍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외치는 자가 다 다르죠. 여러분이 아볼로와 같이 예수에 관한 것만 말하면 물세례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자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자가 있지요. 그 문제는 그러면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세례 줄 수 없잖아요. 뭐만 줘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준다고 우리도 물로 갔다가 물세례 줍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세례예요. 문제는
믿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무슨 세례가 있어야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뭐를 할 때, 세상 애굽에 있는데 그들에게 너 하늘에서 하나님이 택했다 이거 먼저 말해야 됩니까?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먼저 말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네. 누가 외쳐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니죠. 문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외치는 자가 돼야 되죠. 또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먼저 들어서요. 나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내가 광야에 있으면 또 내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곧게 하는 자가. 네? 그리고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와 무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꾸 구별해요. 그럼 제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에 쭉 보면 제자는 누굽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 산상 복음의 말씀,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복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제자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제자고, 쭉 가다 보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가 제자고, 무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 그 비유의 말씀, 천국 비유의 말씀 누구만 깨닫습니까? 무리는 못 깨달아요. 그걸 깨달아야 물세례 줄 수 있어요. 네? 내가 무리처럼 예수님이 떡 주시는데 예수님을 쫓아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럼 물세례 줘봤자요? 아무 쓸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물세례 주죠. 아니 그 모세가. 근데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자잖아요. 그걸 기뻐하는 자지요. 네?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 거죠. 먼저는요, 내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되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네? 육체를 따라 신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신고 있는가? 그걸 먼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 내가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에 속한 부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 주셔야지.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아직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외쳐야 되는 것이죠. 또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도 외쳐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지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외칠 때 뭐가 나타납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요, 구약에서는 이사야에서는 여호와 영광을 함께 본다고 말씀했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이지요?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시온의 대를 평탄케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구원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을 지으라 하죠. 그래서 성막 위에 뭐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대로 행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는 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라나서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물질들이 씌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강건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때마다 우리가 외쳐야지요. 내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애굽에 있는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더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하고 기도해 매일 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부르 우리가 매일 증인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성령으로 따라 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매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거, 육신의 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저와 여러분요, 하늘에 있는 산 소망,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세상 것 얻은 그 사람들이 그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그거보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그들보다도 못한 존재. 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고 또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무엇입니까? 네?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